함께인들의 온라인 성경 BR 새마음, 오늘은 예레미야 9장에서 12장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9장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책망하시는 말씀들입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3절, 2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건만 그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음을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짐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식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은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원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고 그들 일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되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몬과 아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이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헛되고 무익한 우상을 비교시키는데요. 우상과 관련된 몇 말씀만 볼까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들고 메어야 하는 그저 죽은 나무일 뿐이니 그것이 인간에게 화나 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님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퍼셨으며 목소리로 구름과 비와 번개와 바람을 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온갖 미신 행위와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에서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니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이 당하지 못하리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붓깃은 이같이 아니한 신이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나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를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니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벌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1장은 깨어진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이 깨뜨려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인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광야 시절부터 끊임없이 기억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명령들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효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을 버리고 더 멀리 떠나고 더 깊이 타락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소중한 언약을 깨뜨리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 의하여 배척받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고향에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레미야 11장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리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기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살아가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에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와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으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라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니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은 11장의 고향 사람들의 위협과 능력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불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제기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욥을 비롯하여 시편들과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하박국 등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하여 가볍게 책망부터 하십니다. 5절 6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의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고향 아나도 사람들의 박해는 장차 예레미야가 당할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님을 상기시킴으로써 더 큰 고난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7절부터는 직접적인 답변도 주시는데요. 잠시 형통하는 듯 보이는 유다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나아가 14절부터는 유다를 침략한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답변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의 착오도 조금의 실수도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비알의 마지막 장 예레미야 12장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리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의 일을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즉 그 소산으로부터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으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았죠. 마음에 잘 정리하고 새기고 기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자신이 직접 만든 우상에 힘을 쏟습니다. 일시적으로 순탄한 듯 보일지라도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거기에 길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